자, 제가 책 하나를 또 소개할게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거의 그 설교가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또 신학자로서, 한 학교의 총장으로서 아주 영적인 부분에 대가를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어, 이렇게 존 파이퍼라고 치시면 그 설교 내용이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에 한글 자막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못해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어를 하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발음 좋더라고요. 네. 발음 좋아요. 그냥 그걸 들어도 영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강의 명설교에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자, 어, 어떤 여성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주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심전력해서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기의 삶을 모두 다 사용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런 분과 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사시는 분. 때로는 유람선을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즐기고 또 한적한 시간에는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자기 여가를 보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이 후자, 어떻게 보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조개 껍데기를 주시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사람을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의 이분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분의 인생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명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앞에 강당 그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아멘, 아멘, 아멘. 짧은 메시지예요. 이분의 그 영상을 보시면 아주 굵직하고 짧아요. 근데 강렬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처럼 참 비참한 인생을 살 것입니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기 집을 떠날 때 거의 매일 그 액자를 보면서 그 액자의 글귀를 되새긴다고 얘기합니다. 그 글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무엇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다른 것들은 다 휴지 조각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뻐해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 책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삶의 철학이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자. 그리고 자기도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자. 기쁜 마음. 주님을 기뻐해 드리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절은 성전 봉헌 축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참 기쁜 사람.
참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온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무엇을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에 언약궤, 법궤를 놓아야 되겠다.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옆에 계시기를 원해서 그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다윗 왕을 얘기하면은 첫 번째.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다윗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그 다윗 왕국의 위대한 왕국의 그 다윗을 본삼아서 그렇게 왕국을 건설하고 싶고 그렇게 그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별을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죠? 또한 간음으로 인해서 바세바를 간음으로 인해서 자기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억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죄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 너 안 돼 이제. 그래 내가 짓고 싶은 그 마음은 알지만 너는 너가 지으면 사람들이 욕할지도 몰라. 너는 피를 많이 묻혔잖아. 그러니까 너의 아들 바세바로 인해서 태어난 너의 아들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또 인생은 지나갑니다. 노년의 때가 오고요. 죽음을 맞이할 그때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헛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자,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놓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건축하실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 봉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솔로몬 통치 제12년 제7월 8일부터 14일간 일주일간 거행된 큰 봉헌식이며 언약궤 안치 예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경의를 회고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였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그때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한 후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때를 말합니다. 캄캄한데 히브리어로 아라펠 빽빽한 구름을 가리킵니다. 구름이 가득 찬 그 빽빽한 암흑 그 하나님의 출현을 암시하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비를 듬뿍 먹은 구름뿐만 아니라 종종 번개, 천둥, 화염, 지진 등을 동반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사건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의 성취를 하실 때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 자연이 반응했습니다. 피조세계가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피조세계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해야 했다는 것이 만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자연재앙이 왔을 때 그때서야 아차,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 캄캄한 데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성전에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누가요? 솔로몬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자, 거하실 성전은 베이트 베펠, 고귀한 집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고귀한 집, 거룩한 집.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 자리에서 성전 봉헌식 축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솔로몬 자신을 통해 건축하였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한 후 솔로몬이 축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진행되어지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세워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꼭 보이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4절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그죠? 그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전을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지 않는다.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죠.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성전 건축할 마땅한 사람을 누구를 택했어요? 바로 솔로몬. 그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극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듣는 귀,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듣고 지혜롭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에게 나라를 주고 그에게 국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셨죠. 자,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죠? 그 말씀하신 다바를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여호와의 성전은 순종으로 세워졌습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순종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우리가 가끔씩 TV에서도 보고요. 또 영상을 클릭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잘 지어졌죠. 그 돔이 금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온갖 금과 은과 다양한 그 건물을 쓰는 목재.
이 목재가 그냥 목재가 아니에요. 그 주위에 그리고 머나먼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전에 필요한 물자와 제목을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성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아마 그것을 계획할 수 있고,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지도도 머릿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도와 지시만 있어서 건축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시를 했을 때 너는 제목을 잘 다듬어라. 너는 이 돌을 잘 다듬어라. 너는 그 돔에 들어갈 은, 금, 뭐 이러한 것들을 잘 주조해가지고 잘 입혀라.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그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오장육부가 우리의 뇌의 지시에 순종해서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7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솔로몬이야 솔로몬에게 짓게 해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죠. 아, 내가 어거지를 지을 수 있어. 내가 짓겠어. 막 그러면서 지었다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 징계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을 해낸 사람이 먼저는 영광을 받겠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고 성전만이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이 참 예쁘다, 참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였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임재. 그죠?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할 때마다 맨 앞쪽에 두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를 그 앞쪽에 두고 이동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긴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백패하시겠습니까? 백전백승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